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3장에서 말한 바울과 아폴로와 게바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었습니다. 청지기는 누군가에게서 신임을 받고 사명을 맡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양을 가로질러 운항하는 여객선이나 비행기에서 거기에 탄 여객들을 보살피고 안내하며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들이 곧 청지기들입니다. 이러한 청지기들은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사명이 맡겨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지위를 획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신임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사명을 맡은 사람들 역시 이러한 청지기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청지기의 신실함과 불의하면서도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디도서 1장에서는 청지기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쉬하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청지기의 덕목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은 돈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신실한 청지기들에게는 7가지 신비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 7가지 신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경건의 신비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청지기들이 맡은 첫 번째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경건의 신비로서 모든 논쟁을 초월하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이 첫 번째 신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인간 아기로 태어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지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비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골로새서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분께서 자신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는 있지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구상에 수천만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비입니다. 세 번째 신비는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이 신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비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 신비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신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또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뼈와 살과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 안에 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내와 어제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고 아내는 저쪽에 따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당신의 아내는 같은 살과 같은 뼈로 한 몸 안에 얽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살과 뼈의 일부는 이쪽에 있고 또 일부는 저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의 살과 뼈의 일부가 여러분 쪽에 있고 또 일부는 저쪽에 앉아있는 아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룹니다. 현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여러분의 몸이 한 몸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 다음 신비는 이스라엘의 신비입니다. 모든 신실한 사역자들은 이 신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신비를 그리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되었지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젠가 구원받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으로 신실한 일꾼들이라면은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자들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훔쳐다가 교회 시대에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점에서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별로 신실하지 못하여서 자신의 육신적인 일에 더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건 오직 진리만을 믿고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사역자라면 이스라엘의 것은 이스라엘에게로, 교회의 것은 교회에게로 돌리고 적용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것은 교회에게 돌려서 적용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라 해도 이스라엘의 것을 훔쳐다가 교회로 끌어들여서 쓰면은 신실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휴거의 신비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이 신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린다는 엄청난 사건에 관련된 신비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땅에 묻혔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들이나 살아있던 사람들이나 모두가 변화된 몸을 입고 끌려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몸이 변화되는 이유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신비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바울 시대에도 활동하고 있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이 불법자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셔서 이 불법자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에서도 입증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빈틈이 없으시고 독특한 인도자이십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회가 훔쳐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끝났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계승했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교회가 휴거되고 성령께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게 되면은 그 누구도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교회가 휴거가 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은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속이고 위협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악한 자들은 마귀의 일꾼들입니다. 교회가 휴거되면 이 세상은 잠시 동안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전파하는 신실한 일꾼들은 이 시대에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신비를 비밀에 붙이고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비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큰 바벨론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이 신비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였더라면은 이 땅에 로마 카톨릭이라는 정치 집단이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녀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그 창녀는 큰 도성입니다. 이 도성이 몇 개의 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9절에는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면 됩니다.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녀가 신실한 필라델피아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역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하나님의 비밀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성경을 펴낸 자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비들을 비밀이라는 단수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7가지 신비들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의 비밀을 만들어 놓고 신약에서 말하는 신비들을 모두 다 비밀에 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경건의 신비나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나 에베소서 5장 32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신비,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신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그리스도의 휴거에 관한 신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신비, 그리고 계시록 17장 5절에 한 도성 바벨론의 신비. 이 신비들은 모두가 다 단수형으로 표기된 신비입니다. 근데 이 각각의 신비 7가지를 한데 모아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신비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신비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비들이 과연 어떠한 신비들인지 성경에서 일일이 찾아보고 그리스도인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일일이 찾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들을 전혀 비밀에 붙여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한 단어를 단수로 표기했느냐, 복수로 표기했느냐, 이것은 중요합니다. 단순한 수사학적 기법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부주의하게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렇게 신비를 비밀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화평을 의미하는 피스를 평화라고 번역해 놓았다. 이런 번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오류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이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비가 한글 개역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비밀이라면은 그리스도도 비밀이고 거듭난 자 안에서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것도 비밀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이나 휴거, 이스라엘의 회복, 불법자나 계시록의 창녀 모두가 다 비밀입니다. 신약 교리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온통 비밀투성이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아니라 비밀들을 비밀에 붙여두고 비밀 문서를 만들고 있는 그런 비밀 문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비밀이라면 이 비밀을 밝히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엄청난 반역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을 단순한 번역상의 오류로 이렇게 오역으로만 치부할 것입니까?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얼마나 신실한가입니다. 얼마나 성공적인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교회 출석 교인 수를 양쪽으로 늘리는 교회 성장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성경의 진리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신비들을 올바르게 조명해주는 정직한 일꾼들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신실함의 여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신실함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마저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청지기들의 신실함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청지기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청지기 노릇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뭔가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스스로 신실하다고 짐작한다 해도 자신의 그러한 판단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아무리 죄가 많고 악하다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분이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이끌어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면은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세우시고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 즉 청지기들이 맡은 하나님의 신비들에 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전하고 증거하였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들이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 마음의 의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제멋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얼마나 신실하였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칭찬과 함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해주시는 칭찬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데 대한 보상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칭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praise입니다. 찬양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praise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praise,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히 찬양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칭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영어 단어로는 praise,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같은 단어 praise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인을 찬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신실한 종이 되어서 그분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그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이처럼 찬양은 서로 오고 가는 쌍방향의 성격을 지닙니다. 사랑의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는 서로 주고받는 소위 말하는 give and take입니다. 이 원칙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의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이것이 바로 칭찬이고 찬양입니다. 찬양은 이처럼 서로 신실하게 일을 맡기고 신실하게 일을 맡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 서로 한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육신적인 감정에 들떠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삶이 노래로 고백될 때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착하고 신실한 종을 찬양으로, 즉 칭찬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감추어진 것들, 마음의 의도들을 주님께서 나타내실 때 반드시 기분이 좋은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면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청지기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게 일하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는 옳지 않은 동기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과 동기에서 처음에는 출발했지만은 중간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혼미케 해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고 의도한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에 합당한 것으로 믿고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서도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보면은 그때 가서야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의도와 좋은 동기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 마귀가 개입된 악한 의도와 옳지 않은 동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매사에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가, 이것을 놓고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신념대로 일을 할 때는 실패하고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의존할 때는 언제나 마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매우 딱딱하고 퉁명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겪어보면은 그들의 속은 살살 녹는 버터처럼 부드럽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겉만 보고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쳐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이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그것을 겉으로 다 드러내느냐 하면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기만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엉망으로 휘저어 놓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휘저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개성까지도 교묘하게 건드려서 헝클어 놓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엉망으로 휘저어 놓고 건드려 놓았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과 인격이 이전과 정반대로 바뀌어서 누가 보아도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보고 느끼기에는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갖고 있는 최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들어와 일단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은 이미 과거의 그 마음과 인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오염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인가를 합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동기와 의도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가능한 한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마귀를 경계하며 주님께 기도를 멈추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든지 그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